참 부끄럽다면 부끄러운데 어쨌든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무사히 마치고 한 3일째 되니까 별로 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방에서 운동하고 스태퍼가 있거든요. 스태퍼를 사다 놓은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저거 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운동하려고 사다 놓고 빨래 말리고 막 그랬잖아요. 스태퍼 사다 놓고 가방 올려놓는 용도로 쓰다가 이제야 비로소 이 스태퍼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해서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엽기도 아령도 사다 놓게 있는데 무거운 거 눌러놓는 용도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하면서 이 운동기구의 원래 목적을 맞춰서 써보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근데 진짜 팍 넘어졌더니 팍 넘어졌을 때 농담으로 바로 벌떡 일어나면 안 된대요. 쪽팔리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 척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저도 쪽팔리지 않게 가만히 일주일간 외부와의 모든 통신, 전화도 일부러 안 받고, 또 기침이 심해서도 못 받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첫날에는 몸살이 너무 심해서 완전히 그냥 진짜 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심한 몸살은 처음이다. 확실히 코로나는 코로나구나 생각을 했고,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제 몸살은 없어지고 기침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 기침이 또 많이 나는 건 아닌데 한 번은 기침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이렇게 기침이 나면 계속 기침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니까 이제 좀 전화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한번 전화 오면은 문자로 해라. 문자로 돌리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더니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제가 속해 있는 부서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배님이 이번에 또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위로 문자를 보내면서 교무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무님 없어도 부서는 잘 돌아가니까 그런 모든 걱정 내려놓고 푹 쉬십시오. 저도 그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에 잘 쉬고 일단은 외견상 기침이나 이런 것도 다 가라앉고 이제 컨디션이 바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그랬는지 이게 후유증이 막 두드러지는 건 없는데 이렇게 좀 컨디션이 막 100% 회복이 안 돼서 약간은 좀 이렇게 느슨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또 어제보다 오늘이 낫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일요일 날 해제된 거니까 일요일부터 제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됐는데 첫날보다 어제가 낫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걱정 속에 또 이렇게 차라리 걸리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게 좀 막 도망 다니다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출장을 제주도 2박 3일 출장을 가서 오는데 그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이제 숙소에 앉아서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내 몸에 누가 딱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몸살이 이제 피곤하니까 몸살이 났나 보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자가 진단을 했는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살인데 몸살을 심하게 앓고 이거는 좀 뭔가 다르다. 이거는 그냥 일반 감기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여기 근처에 병원이 365일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주말에도. 일요일이었는데 지지난주죠. 갔더니 바로 그냥 양성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아파서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해야 되니까 먹을 걸 싸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큰 마트는 또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동네 편의점 가가지고 또 이게 좀 괜히 혹시라도 모르니까 사람 없을 때 밖에서 기다렸다가 거기 사람 없을 때 얼른 계산하고 이 카드도 요즘엔 다 꽂잖아요 직접. 그래서 멀리서 서 있다가 저기 사정거리 밖에 서 있다가 혹시 알바생한테 아까 멀리 서 있다가 얼른 카드만 결제하고 물 같은 거 사가지고 격리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그 얘기했는데 사람이 참 겸손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제 업무 특성상 외부 출장도 많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는 지금 부서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나는 무증상이었나 보다. 이미 한번 걸렸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자만이 있었어요. 코로나 별거 아닌데
내가 걸리고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아까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잘 별일 없냐 이렇게 안부 전화가 오는데 코로나엔 뭐가 좋다더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웬만하면 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는 뭐가 좋대, 뭐 쌍화탕이 좋다더라, 뭐 어떤 영양제가 좋대는데 처음에는 걸리기 전에는 참 나약한 사람들, 그런 근거도 없는 그런 영양제 말이야, 그런 거에 연연해. 근데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해서 코로나에 이게 좋대요. 근데 그게 귀가 번쩍 뜨이. 근데 이미 걸렸는데 이제 와서 그럼 뭐래? 자기는 안 걸렸다고 아직까지. 근데 뭐를 자기가 몇 년째 먹는 무슨 영양제가 있대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이게 참 간사해요. 한번 아프고 나니까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세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병자의란 말이 있어요. 먼저 아파본 사람이 의사라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먼저 병을 알아본 사람이 의사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위치가 되고 보니까 정말 과신해서는 안 된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간혹가다 이런 명상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 중에 이 명상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명상을 하면은 뭐 건강이 뭐 어떤 아픈 뭐 병 같은 게 사라지고 뭐 뭔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유가 된다.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도움이 물론 되죠. 명상이 건강에 당연히. 근데 외과적인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있죠. 1차적으로 외과적인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또는 이런 전염병. 이건 다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특히나. 심리적인 문제는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죠. 1차적으로. 근데 외과적인, 어디가 부러졌는데 명상한다고 붙지 않아요. 더 빨리 붙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외과적인 진료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병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자녀가 아픈 제자가 달려와가지고 우리 애가 아프다고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스승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랬던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아이가 다 낳고 나서 불렀대요, 그 제자를. 네가 전에 너의 자식이 아파서 나를 찾아온 일은 잘못한 거라고. 병원을 먼저 가야 된다. 라고 지도를 해서 다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병을 고치는 의사가 따로 있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따로 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육신의 병을 명상을 통해서 다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조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명상을 통해서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도 일종의 한쪽으로 기운 판단이에요.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데 미국에는 여러 가지 신흥 종교 중에서 신앙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종교들이 있어요. 무슨 종교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종교를 열심히 믿는 어떤 이제 신자가 우리 애가 아픈데 병원을 안 보내. 이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도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예요. 미국 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역설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어느 믿음이 좋은 분이 살고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동네에 태풍이 찾아온 거예요. 그 태풍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 막 방송에서 태풍 조심해라. 문 닫는 속도 잘하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배수 같은 거 철저히 해라. 그런데 자기는 난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 믿음을 하나로 그냥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태풍이 더 심하니까 이제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딱 대피하라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다른 집이나 가라고. 이제 태풍이 가서 이제 물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2층으로 도망갔어요. 1층이 잠겼어요. 2층에서 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 보니까 물이 이제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구해주려고. 빨리 타라고.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이 보트 빨리 타시라고. 나는 괜찮다. 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나 말고 다른 미급한 사람들 먼저 가서 구해라고. 이제 2층도 물에 잠겨서 옥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옥상으로 도망을 갔는데 저기서 헬리콥터 하나가 딱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다리를 내려주면서 빨리 타라고, 뭐하냐고, 지금 이거 진짜 이게 당신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기회다, 이거 진짜 이거 안 타면은 당신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아 괜찮다, 난 하나님이 구해줄 거야. 이 어떻게 될게, 이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내가 너 물에 빠져 죽을까봐 TV에도 나와서 빨리 도망가라고 하고, 공무원을 보내서도 너를 빨리 피하라고 했고, 나중에 보트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너는 왜 한 번도 내 손길을 잡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우리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사실 굳이 이렇게 동양적, 원불교나 불교와 같은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게 정말 합당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옆에 여기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이고 나를 도와주는, 그리고 나를 구원해주는 대상이지, 어디 특정한 공간, 예를 들면 주기도문 같은 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 가서 하소연해. 요즘에는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어디 특정 공간에 하나님이 있다 안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목사 친구들이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으면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편벽되게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도 무섭지만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왜 사랑을 하는 경우,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경험들 다 한번 해보셨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 근데 며칠 마음고생하고 나면요, 또 세상에 정말 아름답고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많고 이쁜 여자들도 많은 거예요. 하물며 인간관계도 그럴지인데, 우리가 어떤 내 삶을 걸어놓을 만한 신앙이나 아니면 수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군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 방식이야말로 가장 배격해야 되는 명상적 관점에서 특히.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결국에는 하나뿐인 목숨은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죠, 역설적으로. 네. 근데 불교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대에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과부였대요. 근데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급하게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를 하나 얻어와라.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근데 겨자씨 하나는 별로 금덩어리를 받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를 받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자씨 하나를 얻어와라니까 그건 사실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아파가는 아이를 한쪽에다 들쳐업고 집집마다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우리 애를 구하는데 겨자씨 하나를 필요합니다. 우리 겨자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이 집에 사람이 죽어나간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 집은 못 받아. 저렇게 보니까 집집마다 사람이 죽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도 죽고, 정말 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은 이미 깨달은 거야. 죽음이란 건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내 자식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그거 어차피 죽어. 인간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교훈을 준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죽음이란 걸 경험해보지 못한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다니면서 그 여정 속에서 삶의 의미, 그리고 죽음이란 게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라는 거, 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럼 피할 수 없는 건 실존이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 수행을 하면, 이 믿음을 가지면 생로병사를 피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건 걸러야 돼요. 그걸 걸러야 돼요. 그런 가르침을 걸러야 된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되게 꽤 오래됐죠. 한 20, 30년 전에 영생교라고 교주는 죽지 않는다. 죽었어요, 교주. 심장마비로. 이 사람이 실제로 많은 범죄를 일으켜요. 그 재산을 갈취하고 신도를 자기한테 반기를 드는 신도를 죽여요. 그래서 안매장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중범죄거든요. 사실 이 정도는 엄청난 중범죄잖아요. 이런 일을 벌여서.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갔어요. 재판을 받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재판을 받다가 이제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교주가. 근데 그 종교의 교리는 교주는 죽지 않아요. 영생 불사. 그래서 그 종교 이름이 영생교예요. 영원히 산다고. 근데 역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생로병사는 무한하다는 사실만이 그건 면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영원한 불멸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우리의 어떤 원초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아, 죽기 싫어. 아프기 싫어. 늙기 싫어. 근데 제가 이번에 자가격리 하다가 일부러 면도를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해봤어요. 언제 수염을 기를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살면서. 저는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 털이 많이 나는 편이 아니라서 뭐 일주일 수염을 길러봤자 티도 안 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울 보니까 되게 초췌한 거예요. 제가 당연하겠죠.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씻지도 않았는데 며칠 씻지도 않고 막 넘어갔는데, 근데 제가 제 거울을 보면서 제가 막 이게 참 어른들 앞에 살 소리가 아닌데 내가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바로.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이 팔자주름이 막 생긴 것 같고, 그런 생각에 거울을 보니까 더 마음도 좀, 이게 코로나가 걸렸다니까 이렇게 약간 마음이 다운되는 상황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늙었구나.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다. 이게 실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늙어 보이는 내 모습에, 안타까움을 나는 생각에 내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게 자연인데,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잖아요. 말이 좀 박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나한테 닥쳐올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를 걸려보니까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죽었을 거란 얘기죠. 사실은. 한 3, 4일 가니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사유를 했는데,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에 의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또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주어진 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좀 실존적인 자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것은 진리다. 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이것을 편안하게 받는 것이 명상을 하는 이유지, 이걸 극복하겠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을 믿는 종교들이 이때 당시에도 신을 믿는 종교가, 원래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원래 불교의 원초적인 가르침은 특정한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가, 불교가 2500년이 막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신을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게 받아들인 느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원불교의 정산종사님도 귀교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했는데, 우리 원불교는 특정한 절대신은 없다. 그런 걸 믿지 않는다고 딱 선언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원래 어떤 특정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죄 주고 복 준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근데 부처님 당대에도 신을 믿으면은 다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지냈어. 왜 바라문교, 지금의 힌두교는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그러니까 희생제의 같은 게 있죠. 우리가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희생양, 그러니까 양을 바치는 거야. 번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신약보다도 구약에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하나님, 야훼에게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쉽게 말해 태우는 거예요. 그럼 태우는 그걸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희생양이란, 저 사람이 희생양이야. 그러니까 희생하는 양이에요, 양 말 그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 연기가 날 거 아닙니까? 태우니까. 그 향을 흠향한다 해요, 흠향.
그걸 우리 제사 지낼 때 흠양하소서 이런 표현 쓰거든. 육아에서도 원래 저기를 올려요. 그 얘기가 좀 너를 띄지만 참고로 들으시는 게 상식이 되니까. 우리 그 종묘 있죠, 종묘. 여기 종로에 종묘 있잖아요. 왕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기는 고기를 생고기를 올려요. 우리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만들어서 올리죠. 고기도 산적을 이렇게 꼬치를 깬다든지 뭐 갈비찜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끝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음복을 하잖아요. 같이 나눠 먹는 걸 하는데 종묘 사직에 제를 지낼 때는 생고기를 올려요. 날고기. 보고 있어 약간 그로테스크해. 약간 너무 그 잡은 피가 흐르는 그 고기를 그게 더 격이 높은 걸로 쳐요. 그래서 그걸 올려요. 물론 이제 끝나고 나눠주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음복의 형식으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야훼께서 그 번제 향기를 맡으면서 좋아했다, 기뻐했다 이런 기록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고대의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체계니까 그게 뭐 사실 여부는 저는 모르죠. 보지를 못했으니까. 또 저도 뭐 그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돼지머리 올리는 거, 고사를 지낼 때. 근데 소를 잡는 거는 없어요, 잘. 그러니까 소 잡아 소머리 올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잘 못 보셨죠? 소 잡아서도 무당들이 구슬할 때 엄청 큰 구슬할 때는 소를 잡아서 소머리를 올려놓고 구슬해요. 그 영화 검은 사제들 혹시 보셨어요? 보지 마세요. 좀 그런 장면이 있어. 거기 약간 그 천주교가 이제 사제들이니까 천주교가 약간 살짝 미화가 되는데 우리나라 그게 이제 부마 사제라고 하더니 귀신 잡는 사제들. 근데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런 사제들이. 이게 드라마로 만들기, 영화로 만들기 너무 스토리가 좋으니까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무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를 귀신을 사제들이 해결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천주교한테 유리한 거지. 근데 역으로 그건 뭐냐면 그거 다 인정한다는 거거든 서로를. 무속도 인정한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더 세! 이런 거지. 근데 거기 보면은 무당이 소머리를 등에다 짊어지고 구슬, 이렇게 칼춤을 추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상당히 고증이 나름 잘 된 거다. 왜냐면 돼지머리가 아니라 소머리를 들었다는 건 상당히 큰 굿이야. 여기 박소담이거든, 여배우. 그 박소담 몸에 들어있는 귀신이 상당히 센 귀신이구나. 그러니까 돼지 정도 잡아서는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해서 소를 잡아서 소머리를 이게 등에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굿을 하거든요. 큰 굿.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임금. 사대부들은 못해. 사대부들은 이제 돼지나 양.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안 키웠기 때문에 이제 돼지. 그리고 이제 개. 저 밑에 이제 일반 농민들은 이제 개를 잡아서 개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돼지를 많이 보죠. 희생제의의 제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인류사에서는 어떤 대속하는 것, 대신 속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이에요. 예수님을 대속시키자. 대리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은 거죠. 그거 나오잖아요. 누구죠?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로 바치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도 이렇게 막 하려고 했다니까, 너 믿음이 뭐 좋다? 뭐 이렇게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서양적 사고죠.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한테 덮어 씌우는 거. 그건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때요? 희생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는 누군가의 잘못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 거는 누군가의 잘못이야. 근데 그런 희생제의의 표적들은 어때요? 소수인들. 약한 사람들. 그렇죠. 소수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다수를 점하는 사람들은 희생을 덮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자들한테 그걸 모든 걸 덮어 씌우는 거죠. 그게 나중엔 정치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부처님 당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제를 지내고,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막 이렇게 바쳐서 했던 건 힌두 바라문교 때도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는 유교에도 마찬가지. 공자님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하지 말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기왕이면은 잡지 마라. 논어에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소리가 그 짐승이 죽어가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안타까우니까 공자님도 양을 바치는 걸 좀 이렇게 낮추면 어떠냐. 그렇게 소 잡을 건 그냥 양 잡고 양 잡을 건 좀 더 이렇게 낮춰서 해라. 굳이 그렇게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못 하고. 근데 이제 부처님 당대에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올리면서 이제 신한테 브라만 신한테 비슈누 신이나 이런 신들을 모시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걸 되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배격을 해요. 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거죠. 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들 진리를 뒤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비유를 드냐면은 저 사람들이 바라문들이 모여서 강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기름 있죠. 기름을 끼얹고 기름을 끼얹으면 기름이 물 위에 뜨겠죠. 비중이 낮으니까 물보다. 그러니까 기름은 물 위에 뜨는 게 진리죠. 그래서 바라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은 신이 저 기름이 물 속에 가라앉게 해줄 수 있겠냐? 못 한다는 거죠. 아무리 희생제물을 바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어떤 정성을 들여도 그 정해진 진리는 물리적인 법칙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봐라. 기름이 물 밑에 가라앉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명상이나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생로병사,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명상을 지도하는데 코로나 걸려도 돼? 이 생각이 바로 이 병통인 거죠. 왜? 이건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수용하는 거죠. 와, 지가 코로나 걸린 거 되게 정당화하네 할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첫날 이튿날까지는 되게 아픈데 처음에 이것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나한테 명상이에요. 그 순간은 이 아픔을 그대로 관찰하고 끙끙 앓으면서도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실존적인 문제구나,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감내하는 게 나의 명상, 그 순간에 나의 명상이었다는 거죠. 이제 오래 머물던 어떤 종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퇴사하는 고통도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뭐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랑 이혼하는 거 이런 게 가장 퇴사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 이사 이런 것들이 꽤 높은 스트레스 지수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가 또 되게 스트레스 한 3살 되니까 그때 너무 그냥 신나고 좋은 거예요. 신나는 생각에. 그러겠는데 하루 이틀은 너무 아프고 야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건 아파야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한번 아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아픈 거를 관찰하면서 그냥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걸로 저의 명상을 이제 일주일간의 아예 무문관 수행을 한 거죠. 일주일도. 제 친한 교무님이 문자가 와서 밤에 몰래 산책해도 돼. 그러는 문자가 왔어. 밤에 그냥 살짝 산책해도 돼. 그래서 농담으로 농반 근데 생각에 춥기도 춥고 굳이 그렇게 나중에 한 3, 4일 되니까 그냥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제가 바로 이렇게 중대 앞에 사니까 중대에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올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것을 고스란히 그냥 받아들이자. 이것을 그냥 고스란히 답답하지만 저도 또 이렇게 어디 한 군데 오래 있는 그걸 못하는 편이라서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냥 한 3, 4일 되니까 그냥 그대로 그걸 감내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괜찮아요. 그럭저럭. 그래서 책도 실컷 읽고 진짜 못 자던 낮잠도 실컷 자고 처음에는 그냥 일과를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앉아있고 막 이랬거든요. 낮잠도 앉아야겠다는데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싸우지 말자. 내 몸과 싸우지 말고 그냥 요거를 몸에서 이 과하지 않는 이 어떤 욕구라는 걸 그냥 받아들여서 그래봤자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길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무시선법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점점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맡겨봐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되게
마음을 마음대로 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야, 우리가 다, 난 뭐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 크게 봤을 땐 생로병사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이거 내 의지대로 나고 부처님만 가능한 거죠. 생로병사 해탈을 얻은 성자들만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죽고 싶을 때 죽는 거죠. 왜 보면 옛날에 고승들은 나는 뭐 섣달 그 몸에 가겠다 이런 거 한다잖아요.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수행의 경지가 있는 어떤 도인들은 가는 날을 맞춰서 한다는 거죠. 중생들은 업력에 따라서 태어나요. 우리 같은 중생들은 업력에 끌려서 따라가는, 내 의지가 아니라. 근데 부처님이나 이런 성인들은 나고 싶을 때 나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그래서 자유자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일주일 있다가 갈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한다고 하죠. 멋있게. 저는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늘어날수록 내 수행의 어떤 척도가 확대된 거죠. 이게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거, 가장 원초적인 욕구 같은 게 컨트롤을 된다면은, 제가 옛날에, 지금은 많이 들었는데 구구콘이라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세요? 초콜릿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통으로 나온 거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한 통씩 먹었어요. 이거를.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가끔 쇼핑을 가면 그걸 몇 개씩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앉은 자리에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내 마음을 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하는 모습에 이게 알아차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다 놓고 안 먹는 거죠.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그거를 거기에 동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것들이죠. 특히 먹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거. 네, 원초적인 거.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마음대로, 이놈의 핸드폰이 나의 인생을 자기 전에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잠이 깜빡 들었을 때 뚝 떨어뜨려서 얼굴에 떨어졌을 때 그 알아차림을 놓쳤다는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구절이. 그래서 그게 컨트롤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거는 해결됐어. 적어도 구구콘에 흔들리지 않는 거. 되죠? 지금 몇 달째 저희 집 냉장고에 구콘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거 말고 좀 어찌 보면 좀 간단해 보일 수 있는 사소한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차림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핸드폰을 안 봐도 자기 전에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잖아요. 사실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 큰 범위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도전해 볼 만한 과제들을 통해서 이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간단 말이죠. 하나 둘씩 미션이 클리어 될수록 내 마음의 힘이 증장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마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음은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훈련의 대상이다. 왜? 마음은 병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는 병들지 않기 때문에 치유할 필요가 없어. 단 마음은 트레이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 치유보다는 마음 공부가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마음은 공부를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해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조금씩 보고 있는 이 무시선법이라는 법문 자체가 마음 트레이닝이에요.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치유해라 이런 것보다도 마음을 어떻게 고쳐요? 마음이 틀리지가 않았는데. 마음은 원래 틀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고쳐. 그런 심보를 고쳐야지. 원래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트레이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구콘, 자기 전에 핸드폰 안 보는 거, 사소한 습관 몇 개를 고쳤을 때 성취감, 그것이 다음 스텝으로 가는 과정인 거죠. 왜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미션을 이렇게 클리어하면서 어떻게 돼요? 레벨업 되잖아요. 랩업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공부도 비유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사소한 몇 가지의 예를 들면 앉아서 좌선할 때 오늘은 5분을 했는데 6분을 해봐야겠다. 갑자기 난 5분을 버틸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50분에 도전한다. 이렇게 가는 너를 뛰는 게 아니라 10분? 5분 능숙하게 되니까 한 10분 정도
그러다 15분 그 과정이 그런 과정이 겪지 않고 갑자기 50분, 1시간 나는 앉아서 2시간 버틸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그건 명상이 아니라 고행. 나랑 죽기 살기를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투쟁이자 고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지. 유연하게. 명상도 인간관계랑 똑같아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반발이 생기거든요. 그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뭐 하면 어때요? 뭐 왜 그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자가격리를 하고 난 저의 감상 겸 오늘 진도를 조금 연결해서 여기에 대한 또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 주부터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